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하루 이틀,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침묵하신 때가 있었어요.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 약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45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43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면 우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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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도 못 넘어간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야? 그래서 지금 10년 지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성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거예요. 왔다. 아멘.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너무 확실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말라기가 말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하여 43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안다고 해도 내일에 일어날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왜 하늘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죠? 저도 그거 한번 타봤습니다만, 내가 네팔 가서 탔나? 하여간 한번 tas는데, 그거 태워주는 사람이 있잖아. 태워주는 사람이 앞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서, 그죠? 확 뛰어가지고 그 경사진 데서 슉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요, 그거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버둥 치면요, 그 사람이 이 거토칼로 딱 잘라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 조심해야 돼.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도 그걸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100% 믿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아신다고요. 맡겨야 될까요?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맡겨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로 맡기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 430년 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건 보나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당시 제사장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해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런 유대 백성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지금 유대 백성이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망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적지 않은 사람이 그를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 허경영이란? 허경영 맞아요? 그 사이비 있잖아요, 사이비. 세상에,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 사기꾼을. 그리고 그 누구요? 윤 대통령 저기 했던 그 머리 이렇게 긴 남자 있잖아.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남자. 세상에. 추종자가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예수님이 아닌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누구요? 그 은혜력교회 신옥수인가? 그 막 자식이 막 부모 때리게 하고 막
서로 앞에다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때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옥순인가? 하여간 그 신씨요, 신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은 멸문지화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하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뭔 얘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손가락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진짜가 오셨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가다가 다리 몽둥이 똑 부러져라 이러지 않겠냐고. 그지? 안 그래?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근데 실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은 자기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보입니까? 아니, 자기 제자를 왜 예수님에게 빼앗깁니까? 그것도 자신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강경제일감리교회 우리 가족들이 저를 추종하게 하면 저는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추종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근데 오늘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 자기 펜을 만들어. 자기 펜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들 지금 일어나 가도 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뭐죠?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뭐고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존재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진실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저는 이번에 청소년교회가 겨울 수련회를 가서 이 성령과 불 세례 받고 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저녁 예배 왔어요. 아주 그냥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아우 이뻐 죽겠어 그냥. 수련회 갈 때만 오지 말고 평소에도 왔으면 좋겠어. 알았지? 아멘. 목사님 눈에 너희들 다 들어가 있어 지금. 하트 뿅뿅.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근데 세례 요한은 뭐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로 베풀었다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도 45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바뀔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종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이 신발 풀어주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라 이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를 뭐 천시하는 게 아니에요. 천시하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김현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릎 꿇는다고 해서 부끄러울까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흙탕에 무릎을 꿇어도요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자신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예수님이 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과 불 세례는 우리 교회 청소년교회가 다 받을지어다. 그냥 우리 저 김희환 전사도 불덩어리가 돼서 와야 돼. 또 감기 걸려가지고 불덩어리 되면 안 되고 불 받아가지고 불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최성진 전사 악수를 했더니 불을 받아가 최성진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박시원이가 스쳐 지나가다가 또 불 받은 거예요. 강찬모도 또 그냥 불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박인혜도 그냥 불덩어리 되는 거예요. 아침 조회하다가 담임 목사도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교회 수련회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여 나에게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맨날 못했다고
신학교 가서도 못했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레크레이션 배우러 갔는데 짝꿍이 집사님이었어, 강 집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레크레이션 일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랬죠. 집사님, 앞으로 제가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이게 얼굴이 봐요. 벌써 사람이 넉살맞게 생겼잖아. 그저 누나가 됐지. 이름이 순옥이야. 강순옥이. 이름은 시골적인데 얼굴을 보면 전혀 은혜 밖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 아주 화장을 그냥 아주. 근데 오늘 그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생이긴 한데 이게 은혜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걱정을 한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저를 섬기는 교회, 대전 성민교회인데 철야, 말 그대로 철야야. 10시 반부터 다음 새벽 4시 반까지 그 근리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겨울 수련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이번에 가면 반드시 성령불 세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저녁에 무슨 간식 나올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과 불로 세례 받겠다고 아주 마음 작정을 해야 돼. 작정. 자, 그렇다면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찾아봐요.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첫째는 안수할 때 받았고, 사도행전 2장 4절. 창세기에서 자꾸 찾는 사람은 내일까지도 못 찾아요. 창세기래 또. 웃어보자고 한 얘기야. 웃어보자고. 에이, 실수한다 그래 좋아하네 그냥. 사도행전 2장 4절. 저도 찾겠습니다. 같이 찾아야지 박자가 맞을 것 같아.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 뭐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어요? 네? 기도할 때 받은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첫째는 안수할 때 받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언제 임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 번째는 안수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첫째 안수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곡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우리는 알곡이 들어가는 곡간이 천국이고 쭉정이가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임을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 청소년교회 학생들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를 알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주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세례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뭔가 메말라지는 것 같다,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해라. 진짜 성령과 불세례 받아서 2025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